말씀을 통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만일, 가정법이죠. 이 가정법을 쓸 때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가 참 많이 있고, 뭔가 소망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흥 이 지역, 금천 지역, 옛날에는요 여기 정말 다 논과 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아 없이는 그렇죠, 반대지.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한 말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발전될 줄 알았으면 그때 땅 사놓을 걸. 만일 그때 땅 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이 계십니다.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시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 그 시의 한 토막에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잃고도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둘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아들아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형태를 빌려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만일 삶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좌절하지 않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여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이웃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면, 만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능과 비웃음을 주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면 당신은 비로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만약. 이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정법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만약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써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부활에 관한 논쟁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어떤 신비로운 몸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없다가 교회 안에서 논쟁된다는 것은 참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예. 논쟁될 게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논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철학이었어요. 하나는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 하나는 에피큐라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그리스 지역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에도 똑같은 상황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요. 거기에는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과 또 스토아 철학이 있어서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말장난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고 하는 두 철학의 사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철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이 모든 철학의 중심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렇다고 하면 스토아파는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둘이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행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성, 우리의 이성을 갖고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잘 통제해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상당히 이성적이죠. 또 한 가지 에피쿠로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쾌락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들과의 고통, 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질병의 고통. 그런데 이 고통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쾌락, 즐길 수 있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철학이 가지고 있는 접촉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계,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현세. 오늘 이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그걸 갖고 이성을 갖고 통제를 하고 내 정신적으로 통제를 하고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내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철학은 오늘 이 현세에 대한 문제와 이 현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현세의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그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데 보니까 거기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그 현수막 문구, 아파트 분양을 하는 그 회사에서 아마 적어 놓은 거죠. 보니까 참 재밌는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의 브랜드 네임이 이 편한 세상이에요. 여기 이 편한 세상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편한 세상에서 사시다가 저 편한 세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문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슨 종교적인 포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랬어요. 이 편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이 편한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 바울은 그와 같이 이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근데 이 편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저 편한 세상에 진짜의 세상, 온전한 세상, 온전한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논쟁거리가 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 그것을 넘어선 것이.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몸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독했던 증인들,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이 없다 있다 얘기하는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정된 사실, 불변의 진리, 그것을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한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전제가 뭐냐면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니까 간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정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정되고 성취된 것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의 부활도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했기에 우리도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2명이요 저 수평선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태양이 낙조 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2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얘기합니다.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도는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애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 보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 여러분,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는 거야. 끝이야. 그런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신비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심령에 있어서는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처럼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은 내용의 속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진리를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더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물질 갖고 더 높은 것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헛되게 살아가는 것, 헛된 것을 잡고 썩은 동화밧줄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전한 것은 헛것이 아니다. 그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허구스러운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 헛되지 않는 삶,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무릎,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그 일들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앤소드 밀러드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종교 박람회라는 그 책에 이 한 토막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친구가 이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나, 자네 예수 믿는다며? 그래, 그렇게 됐어. 아, 그래? 그럼 당신 저기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곳 어딘지 알아? 그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알아? 아, 나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평소에 몇 번 설교했는지 그거 알아? 아, 그것도 잘 모르겠구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 글쎄,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가? 한심하군. 자네 맹탕이야. 그 얘기를 듣자 이 친구가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3년 전에 술주정뱅이였네. 고주망탱이였어. 그래서 주사를 부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도 많이 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처자식들이 다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화도 안 나누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내가지고 더 역정내고, 그래서 싸우고,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술을 먹지 않게 됐네.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가정에 들어가도 내 자녀들이 나와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도 나와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네. 난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나를, 내가 고주망태기 되고 술주정을 부르고 빚을 지고 도박한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네.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구주로 받아들였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머리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부활하는구나,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된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헛된 삶이 있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것 초점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만일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둘째입니다. 둘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에 사망의 권세를 붙잡혀서 살아갔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죄악을 이깁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참으로 자기가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 후에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전엔 남을 죽여서 두려움을 줬던 존재인데요, 지금은 자기 자신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니 뭐 죽지 않고 막 덤벼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결심과 각오를 갖고요, 죽음을 넘어서서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핍박,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를 다 이루게 된 겁니다. 죄의 권세, 우리는 여전히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리더가 되고 이끌어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들 전설적인 목사님이죠.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깡패 중에 그런 깡패가 없고 상깡패였습니다. 정말 깡패 중에 두목이었고, 그래서 시장을 가던 사람들이 항상 그 언덕을 넘어갈 때마다 그 상인들이 얘기했대잖아요. 아이고,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하고는, 김익두를 만나면 다 뺏겨요. 좌우지간 뭐. 장작을 갖고 나가면요, 야, 장작 일로 줘, 내가 장작 살 테니까. 그리고 장작을 갖다가 내려놓는데 막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패대기를. 그러니까 장작이 막 갈라져. 그럼 보니까 이거 장작 좋지 않은데 다시 가져가. 그러면서 갈라진 거 빼놓고 그냥 껍데기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런데 그 마포 삼열 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다 사망, 부고장 딱 써가지고 다 돌렸다는 거예요, 마을에.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부고장 돌리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탁 들고서 유유작작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그러니까 같이 불량배했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안이 꼽거든요. 그러니까 오물을 준비했다가 야, 이 사기꾼아, 죽었다며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오물을 확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오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 목사님, 그래, 옛날에 내가 죽었지. 내가 옛날에 죽지 않았으면 네가 죽었어. 그러면서 그 다 털고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이 죄악을에서 승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위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이라는 말을 써서 부활에 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쌍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오늘 이 세상, 오늘 여기에 현재, 그래서 이생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핍박받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 생을 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진들 행복하겠습니까? 더 누린들 행복하겠습니까? 더 높이 간들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까? 가져보세요. 누려보세요. 더 가져보세요. 더 높이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산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국의 더람에서도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석탄 광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64명이 그 아래 깔렸습니다. 구조되기 전에 아주 생매장이 돼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그 시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요, 보니까 거기 쪽지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몇 줄의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딱 써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자녀들하고 빠이하고 들어왔는데 왕창 무너져가지고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나 보이지 않는 숨이 턱턱 막히게 되고 물이 모자른 가운데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생애만이 내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동료의 물 빼앗기도 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면서 아비규환이 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가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먼저 죽겠다고 애를 쓰고요. 그야말로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아비규환을 이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탄광에 매몰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땅의 이 생의 삶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생의 죽음 안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에요. 죽음 안에 갇혀져 있으면서도 내가 좀 더 먹겠다고 아비규환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인생들의 그 모습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부활의 신비한 능력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과정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유쾌한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가는 인생. 오늘도 죽음 앞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인생이라면, 이 생이 다가 아니라면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 죽음 앞에 왔을 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죽음을 넘어선 인생,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죄를 넘어선 인생이 나중에는 죽음을 넘어선 인생,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요, 그 300년 동안 핍박을 피해서 그 사람들은 산에 가고 어디 들에 가고 동굴에 간 게 아니라 그 도심지에다가 땅을 팠어요. 그래서 그게 카타콤이야, 카타콤. 그래서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의 미로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빛도 오지 않는 곳에서 최소한의 양식만 갖고요, 거기에서 아들, 딸 낳고 장가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 비참한 거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빛도 못 보고 애도 거기서 나고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성장해서 거기서 죽느냐?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 진짜 우리의 삶, 진짜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부활로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었기에 그들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들은 어려워도, 그리고 로마가 핍박해서 들어와서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면서 승리의 표상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오늘 이 생애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의 소망을 두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